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서 일과에 따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증거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 명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대표적인 성격을 띤 그런 장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떠오를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성서 일과에 따라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혹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펼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고 사랑의 찬가로 불려져서 결혼식 주례의 대표적인 본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적 관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고 바울은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회적 답변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 방언, 예언, 지식 이런 은사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우월하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쭐거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12장 1절로 가보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를 받긴 했는데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면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여러 종류의 은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지만 결국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다. 기억나시죠?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양 사람에게 성령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설명에 부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과 14장은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갑자기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배치잖아요. 책도 서론, 본론, 결론 딱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사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궁금증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장으로 알려진 본문을 배치했을까요?
자, 이 궁금증을 갖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문은 사랑의 창가로 불려지기에 결혼식 주례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좀 여담이지만 사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또 양가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거룩한 예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적어도 이 말씀이 그날만큼은 깊이 묵상돼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우리 인류의 인간 사회에 허락하셨는데 이거 사람들이 함부로 막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이 그날만큼은 당사자들에게 양가 사이에 되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바울은 12장과 14장 이 은사의 얘기를 하면서 굳이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냐 말이죠. 자,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대선언을 해버립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심지어 구제, 선행, 희생 등 아무리 화려한 은사와 봉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장과 14장 사이 은사 중에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밑단락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냐? 은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가 결국 은사 받은 자들에게 우쭐거림이나 거들먹거림이나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사가 흘러넘치는 교회인데 각자 각 사람들이 은사도 받고 사역도 잘하고 있고 또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결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 불사르게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최근 번역본인 새한글 성경에는 자랑하려고 라고 옮겨놨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적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의 동기가 사실은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과 씩이라고 하는 말이 한 덩어리인 거 아시죠? 열심 있는 사람이 결국 뭐도예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더라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가 결국 자기 자랑에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행하고 있는 봉사,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자기 자랑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sin입니다. S-I-N, sin. 이 단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결국 S와 N 사이에 I가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자석도 보면 S극과 있고 N극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석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고, 결국 S극과 N극 사이에 중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노래의 가사로 잘 불려지는 그 사랑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어요. 대략 15가지인데요. 바울은 사랑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술과, 사랑은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부정적인 기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랑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나 중심이 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4절부터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나를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자,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읽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못 읽겠어요. 계속해서 나를 넣어서 읽을 만한가? 나 뜨겁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의 반응이죠.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온유한가? 내가 시기하지 않는가? 내가 자랑하지 않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끄럽죠.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야 요즘 양심에 따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양심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세상법에 따라서 잘못한 것이 없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신앙 양심은 내가 거리낌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늘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랑의 특성에 나라고 하는 인간을 대입해서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금세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길이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나 이런 은사 받았네, 내가 이런 봉사를 했네, 내가 이렇게 사역했네. 근데 그 안에는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질책인 셈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받은 일부 교인들이 우쭐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한 충고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주어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국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영적인 은사를 마치 자기들의 업적이나 되는 양
우쭐거리면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사망의 지름길로 내달리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면 지옥 같은 교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같은 교회로의 전향은 바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예수님이 나타내신 사랑에서 그 해결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말로는 쉬운데 몸으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또 역설적이게도 교회에서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주 쓰이는 공간도 없습니다. 남자를 형제님, 여자를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옆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유로 처음 보자마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공간이 교회죠.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은 진짜 밥 먹는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관용구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진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면 쓸수록 어쩌면 이런 의미 없는 관용구처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나 소설이 서구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그 학자들 사이에서 또 번역가들 사이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영화, 미나리였나요? 하여튼 그런 영화들 어디 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수상하려면 자막을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소설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도 그 작가의 독창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 심사위원들에게 그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줄 거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사실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의 문화적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양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을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물론 개교회마다 표준 세번역 또는 세번역 성경책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새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썼던 단어를 지금도 쓸까요? 이해할까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의 광고를 지금 틀어주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우리나라 언어도 그러한데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번역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은 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랑이 어려운가? 개역개정판에서 좀 이해되지 않고 난해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자, 5절 보세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벌써 탁 걸리죠.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는데 이러면은 이거 사랑 못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면 항상 참아야 되고 항상 져줘야 되고 항상 뭔가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훨씬 이해가 되죠. 자, 7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사랑 자체를 우리가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그냥 무조건 억제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싸준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의미가 되잖아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막 별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막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선에서 덮어야지. 그럴 수는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 덮어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봉사가 다양한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하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봉사하고도 봉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겨서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 다양한 은사들은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영원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은사가 안 써먹으면 소멸되기도 하죠. 여러분, 방언 옛날에 하다가 안 해보십시오. 안 되기도 하잖아요. 영원한 은사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어요. 근데요, 교만하고 잘못 써먹으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릴 때와 장성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소중한 장난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커서도 그 장난감에 대해서 어릴 때만큼 그렇게 막 집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릴 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장난감이 커서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일부분하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분을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러나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면 지금은 좀 답답하고 지금은 실패인 것 같은 지금의 고난의 이 시기가 오히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예를 들었어요, 바울이. 희미한 것과 선명한 것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선명하게 보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일부분과 전체, 그리고 희미한 것과 선명한 것을 비교하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희미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의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확실한 거, 영원한 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은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그럼 없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항상 있지만 항상 있지 않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방언도 항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언도 마찬가지. 물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일을 내다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앞일을 내다본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닐 겁니다. 점쟁이처럼 추앙할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만약에 있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 인기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은,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교회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잘하는 교회도 주목을 받고 잘 못하는 경우도 주목을 받겠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은사도 다양하고 사역도 잘하고 봉사도 많은데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그렇게 덕을 세울 때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저 세상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사랑이 없고 무질서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이방 세계를 향한 빛을 비추기는커녕 근심거리가 되겠죠. 오늘 바울은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심 어린 충고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 은사가 충만하냐, 봉사가 다양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느냐. 그때의 교회는 이방 세계를 향해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처방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잠시 묵상하며 새기겠습니다.